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아주 정말 충격적인 글을 읽었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신지는 몰라요. 제가 찾아가서 뵈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글에서 당신이 하는 사역이 이 말씀 전하고 예배하고 이런 목회자 사역인데 자기는 이 영성이 살아나서 이 영적인 심신이 회복되면은 모든 게 치유된다고 믿고 하는 그런 쪽에 집중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 글이 저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 교회는 불치병자가 없대요. 요즘 교회가 다 암 환자도 있고 불치병자가 있는데 그 교회는 없대요. 근데 왜 없느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신체가 이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순리대로 반응해서 뭐 감기 걸리고 이런 것은 있겠죠. 불치병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없다고, 그리고 진짜 없대요.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자, 그 세계 보건기구라고 있어요. 세계 전체 건강 또 이런 바이러스 균들 통치하고 하는 이런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몇 년 전에 건강의 정의를 했어요. 우린 건강의 정의가 뭐예요? 병 안 걸리고 잘 몸이 좋으면 건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정의 안 했어요. 4가지를 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마지막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것이라고. 근데 육체 건강을 위해서 정신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많이 버려버려요. 근데 앞에 얘기한 그 목사님의 그 교회를 보면은 영적인 것에 집중했더니 오히려 뭐예요? 더 건강하더라고. 저는 이게 100% 맞다고 믿어요. 요즘 불치병 중에 암의 원인을 의사들은 뭐라 그래요? 2가지로는 먹는 것하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라 그러죠. 하나 더는 운동 안 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죠. 그럽니다. 거기 하나 더 붙이면 이제 유전적인 것 얘기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경이 말한 대로 올바르게 그런 영성을 가지면은 육체도 정신도 그리고 사회성도 모든 게 저는 다 좋아진다고 믿어요. 자, 우리가 답이 있고 분명하게 복이 있는데 비련하게 그걸 모르는 것도 무지고 알면서도 애써 다른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은 더 미련한 짓이고, 우리 2019년도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몽땅 다 내려놓고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위대한 출발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지금 세상은 그 세계 보건기구,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세계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 왜 영적인 것을 집어넣어놨을까요? 왜 기업들이 영성지수 높은 직원들을 키우려고 영성부서를 만들고 있나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가드너는 그 IQ로 안 되고 그래서 8개 다른 지능 지수를 말했는데 그래도 안 돼서 25년 연구해서 그것이 똑바로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9번째로 영성지수가 있어야 된다고. 세상이 다 그쪽으로 가요. 근데 성경은 이미 시작부터 영성지수를 가지고 삶을 높여가라고. 아멘.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영성지수 높은 성도를 되자고 2019년도에 정말 그 꿈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영성지수를 높이는데 훈련을 해봤더니 어른들이 잘 안 바뀌어요. 어른들이 참 안 바뀌고 아이들은 금방금방 바뀌어요. 저 애들은 아멘 크게 하자 그러면 아멘 해요. 어른들은 잘 안 하지,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면 애고 어른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영상에 대한 내용을 조금 요약하고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사례는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5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분 모세부터는 이제 지성훈 목사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영성을 하기 전에 영성을 제가 하는 전체 카테고리 큰 그림을 얘기했어요. 5성 가운데 핵심이 영성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성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해야 돼요. 세상에 무지하면 당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성. 근데 지성만 가지고 안 돼서
근래 계속 강조하는 게 감성이죠. 감성. 저 감성도 그냥 감성이 아니에요.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 TV만 열심히 보게 안 만들잖아요. 왜요? 그 감성 지수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만 열심히 보고 그 따라가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못하게 해요. 잘못된 감성 지수예요. 진짜 감성이 있어요. 좋은 감성이. 그 다음에 지성 감성을 갖추더라도 삶의 자세가 뜨거워야 되고 밝아야 됩니다. 열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되어져야 된다 그랬죠. 인간 됨됨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다 바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가르쳤는데 엉뚱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감성을 좀 풍성하게 했는데 그 감성이 나쁜 데 쓰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도 않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그 열정이 바른 열정이 아니고 좋은 일의 열정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스스로 만들어 갔는데 그게 자신도 또 지나고 나면은 가정도 공동체에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 지성과 감성과 열성과 인성을 바르고 풍성하고 넘치게 하는 그게 바로 영성 그랬어요. 근데 곰곰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육이나 사회에서 훈련이나 가정에서나 모든 것에서 지성, 감성, 영성, 인성을 강조하면서 뿌리 대고 저것을 진짜 바르고 풍성하게 하는 영성을 다 빼버리고 버려버렸잖아요. 영성 없는 지성 아무래도 안 돼요. 영성 없는 감성, 열성, 인성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영성이 들어가면은 저 지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인류 역사에 아름답고 자신한테도 유익하게 됩니다. 감성이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감정이 있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섬기고 하는 그 감성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긍휼의 마음,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는 그 감성. 그것은 영성에서 다 나온 것이에요. 삶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살고 또 인내하고 하는 저런 삶의 모든 태도도 다 똑같은 거예요. 영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영적으로 바로 서면은 인간은 됨됨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성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어리석게도 지금까지 인간은 저 영성을 버려왔어요. 근래 와서 이제는 영성이 필요 없다고 외쳤는데 오히려 영성이 필요하다고 역설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성의 핵심을 앞으로 공부하고 또 말씀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위대한 사람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저 영성을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냐면은 참 요약을 잘 했어요. 이게 영성의 출발은 나를 능가하는 거예요. 나를 초월하는 거. 그래서 영성의 시작은 초월입니다. 초월. 내 지혜, 내 능력, 내 한계를 벗어난 게 있어요. 우리는 생명도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죽음을 벗어난 영생이 있다고요. 아멘. 영성을 가지면은 영생의 삶을 사모하지 죽음의 삶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한 사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의 출발은 초월이고 저 초월의 속에서 나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 인생을, 내 앞날을, 가정을, 교회를, 민족과 열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속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생각, 자기 테두리 안에서 자기 육체 한계 속에서만 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바라봅니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더 깊은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본질 그래요. 본질. 자, 근원, 뿌리를 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자신의 뿌리가 보여요. 그리고 지혜의 근원이 뭔지도 보이고 능력의 근원이 뭔지도 보여요. 그 또 하나는 총체적으로 본다 그랬죠. 통전적으로 이걸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더 크게, 더 멀리, 더 넓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해요? 보여집니다. 해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화낼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좌절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방법이 있다. 그게 진짜 방법이 보여집니다. 저렇게 해서 저 삶을 내 삶으로 취하는 거예요.
초월자의 지혜와 능력과 비전과 방법과 원리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삶이 땅에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가 아웅다웅 하다가 중요한 시간도 놓쳐버리고 또 그런 문제는 더 커지고 또 그리고 효율성은 없어져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최고의 전문가 입장에서 위에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 보여 안 보여요? 해결 방법 보여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 해결이 돼요. 근데 줄이는 밑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성이 필요하다고 이제 외치는 겁니다. 근데 저 영성의 진짜 영성이 어딨냐는 얘기예요. 진짜 영성이. 저건 진짜 초월자의 입장과 관계 속에서 진짜 본질을 찾아야 되고 진짜 전체를 바라보고 진짜 영성이 초월자가 저것이 내 삶이 되셔야 돼요. 근데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원래부터 저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 영성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월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땅의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초월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와 능력을 벗어난 거예요. 죄악을 벗어났어요. 죽음과 저주의 영역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문제를 보고 전체를 보면은 행복이 뭔지 답이 뭔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성의 출발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삶에 우리가 전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 초월자이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그 삶을 하늘의 삶을 가르치고 하늘의 원리를 가르치고 하늘의 복을 생명을 가르치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뭐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릴 때 뭐로 살리세요?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66권 말씀을 제대로 한번 하자고. 어제 교사들하고 한 2시간 가까이 이걸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한번 자기를 받은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라 그랬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청년 때부터 목사님을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가정 이루고 자녀 키워가면서 참 수없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더래요. 근데 요즘 목사님 말씀은 그때와 다르게 이제 자매 말씀은 이래요. 진짜 목사님 말씀을 아주 깊이 전하시는데 그래서 자기가 저게 맞고 저게 본질이라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여느 때와 다르게 진짜 말씀을 깊이 전하시는데 그 깊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한테 적용시키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수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 저한테 욕심이 있어요. 지성훈 목사님이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사들 모임 같이 하다 보면은 이 신학교에서 어디서도 배우지도 못하고 우리가 터치 안 되는 이 말씀을 배우는데 이것 가지고 하면 된다고. 아멘. 제가 왜 그 욕심을 부려요?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인격으로 삶으로 나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길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방편을 만드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면은 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대로 누릴 수 있고 말씀대로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저것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들을 육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세운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 영이 새로워지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늘의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제가 영이라고 표현해서 영.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조금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 터치되고 만져지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제까지 신음하던 영혼이 자유를 외치면서 새 꿈을 가지게 되고, 환경이 어렵고 똑같은데도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도전합니다. 아멘. 저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삶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의 삶도 아니고 육의 나라도 아니고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새로워집니다. 저렇게 되면은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땅에서 내 삶이 누구의 삶이 돼요? 하나님의 삶이 돼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아멘.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진짜 하나님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말씀이에요. 아멘. 늘 얘기합니다. 해보고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해야 된다고.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박예희 성인이가 요즘 애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영어로 하는데 11장 6절을 외워보라 그랬더니 못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 말씀 들었을 거예요. 가서 50번을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벌써 50번 안 읽고 뛰쳐나왔어요. 나 외울 수 있는데요. 외워보라 그랬더니 정확하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간 자 반드시 그와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영어로 정확하게 다 외우더라고요. 그런 것은 자 예성이가 못 외운 게 아니고 뭐예요? 안 외운 거예요.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살아봐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 제가 그랬어요. 예성이 외우고 안 외우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외워보라, 읽어보라 그랬는데 그게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해보니까 됐어 안 됐어요? 됐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실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거 왜 안 되겠어요? 아멘. 근데 땅에서까지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제 엄청난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 쫙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순식간에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그런 일에 다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용어로 쓰면은 아이들은 그걸 정확하게 대답해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뭐라 그래? 처음에 선두 뭐? 얘들은 선두주자도 선두주자 안 그래? 한번 해봐봐. 시작. 선두주자. 선두주자. 제가 이렇게 해라 안 그랬어요. 자기들이 선두주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해봐요. 그래요? 선두주자가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개척자라고. 내가 우리 가정 한번 개척해서 영적인 가정 이뤄보겠다. 애들이 우리 개척자라고.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강한 결단과 사모함을 가진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 하나님의 이 영의 터치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서 주의 영을 충만해서 주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가정과 교회, 민족과 열방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저것을 우리가 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에는요, 저건 돈도 아니고 단 아무 조건도 안 붙여 있어요. 오직 저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 가면은 믿음장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영성지수가 최고봉인 사람들의 그 봉우리가 쫙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온 것은 단 한 단어예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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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뭐래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뭐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육체적으로 살아가면 돼, 안 돼요? 안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세상은 이 원리를 깨뜨려버리고 이걸 없애버리잖아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근데 오늘 저것을 네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첫째,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는 육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영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선택해 살아가야 돼요. 아멘. 선택부터. 우리 그 2주 전에 연세 드신 분 졸업식 연설 봤지, 그죠? 그분이 미국의 신화적인 존재잖아요. 조그만한 대학교에 가서 그 풋볼을 9년 내리 미국 챔피언을 만들었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없는 게 있는데 자기는 이제 믿음을 살아가는데 그 첫 번째를 그분도 뭐라 그랬어요? 선택이라고. 뭘 선택하냐 다르다고. 그 지하 창고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초등학교 3학년 학벌이 다 하고 근데 흙수저인데 나는 흙수저가 아니고 뭐예요?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그분은 그 지하 창고에서 태어나서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산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하고 하나님하고 이걸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선택해 보세요. 그분의 신실함을, 그분이 준 위로를 깨닫게 될 겁니다. 아멘. 선택의 문제. 자, 옛날에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하나님을 선택하면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영혼을 좌우합니다. 아멘. 영적인 것을 선택하세요. 그때 육적인 것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풍성하게, 거룩하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선택했으면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동행 그래요. 성경의 전문 용어로. 동행은 같이 걸어가는 거죠. 저는 다른 말로는 친밀하게 같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모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힘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또 맡겼고 하나님께 또 능력 달라 구하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을 취해서 그렇게 또 선포하고 할렐루야. 동행도요. 그냥 껍데기만 걸어가는 게 있어요. 둘이 걸어가요. 동행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뜻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원래 뜻은 걸어가되 그 자기가 동행할 때는 원래 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건데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가치, 자기 방향 모든 것을 거기에 딱 소속시켜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가고 그 같이 가는 그분이 가는 방향대로, 그분이 가는 속도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이 가지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가기는 몸뚱이는 같이 가는데 생각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니까 가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되 한 몸이 되어서 동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헌신 그래요. 그분에게 완전히 내 자신을 던져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내가 투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거 없습니다. 당신 것으로 가지고 당신 비전과 뜻으로 목적으로 당신의 원리대로 나를 이끌어 가라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에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살리는 길입니다. 저 애들은요 앞으로 단단하게 클 겁니다. 여러분들의 애들 청년 되면은 대학교 들어가고 교나 그러면 이게 뭐 부모가 그때 통제가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동행, 하나님께 헌신 저걸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저거 가르치고 나면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완전히 저기에 헌신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에 대해서. 할렐루야. 저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동행하고 믿음으로 뭐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자, 성경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가 거듭나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만 되지, 그죠? 그리고 그때 하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으면은 뭐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요건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 아주 중요한 걸 좀 하려고 그래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늘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것이 내 육체의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제가 실제하라 그래요. 실제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 준 언약이, 그 과거 언약이 지금 나한테 실제화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앞날의 일이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보지 못하고 바라는 것들이 지금 실제가 되는 겁니다. 아멘. 뭐로 실제가 돼요? 믿음으로 그 삶을 살면은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으로 저 실제화시켜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할 때 아주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생명 그래, 생명. 뭐라 그래요? 생명.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죽게 했나요? 살리셨나요? 살렸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하며 갔을 때. 바로 앞에서 죽게 했나요? 살렸나요? 살렸어요. 아멘. 광야길에서 죽였나요? 살렸나요? 광야길을 다 만나주고 살렸어요. 아멘. 다 살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우리 생명과 달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이에요. 저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교회 용어로 말하면 우리를 다시 살려요. 부흥케 하십니다. 아멘. 가정도 살리고.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 보세요. 생명의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시체 같은 것도 살아나요. 근데 저 살아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당신이 저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 그래서 영성이 있는 사람은 생명 지수가 높고 사랑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날 좋아해라, 날 미워하면 원수가 돼가지고 막 그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거 아니고 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사랑. 아멘. 영성 지수 높은 사람이 부부가 되어보세요. 저렇게 서로를 살려고 서로를 사랑해보세요. 그 부부가 천국 가정이 되죠. 천국 부부가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일이 아니면 내려놔야 돼요. 아멘. 세상은 저 반대로 죽이고 사랑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자, 이 부부도 그렇게 만들고 자녀끼리도 그렇게 만들고 한 공동체는 서로끼리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이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하고. 근데 영성이 풍부한 사람은 생명과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삼성에 입사해가지고 그 지점장을 할 때 그 제가 세 개를 딱 붙여놓고 매일 암송하고 같이 그걸 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완전히 영성 지수만 높이는 거예요. 했더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던 50명의 사람들이,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문제를 보지 않고 나가서 하면 되겠다고. 그리고 자기한테 거부하는 이 고객을 사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딱 3개월 만에 전국 1위를 하더라고요. 돼요. 그런 가운데 제 월급이 45만 원인데 200만 원을 받는, 한 달에 받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영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 앞에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생명이 있다니까요. 아멘. 사랑이 있고. 할렐루야. 저것은 나중에 다룰 때가 있고요. 이렇게 영성지수 높은 삶을 살아가면은, 믿음으로 실제 같은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 그래. 은혜. 뭐라 그래요? 은혜가 주어져. 은혜가. 그래서 오직 은혜로. 아멘. 이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필요해요.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맨 앞에 하는 남궁은 지사님이 내가 진짜 한번 예수님들 이 예배를 통해서 열방을 목사님 바꾸게 한번 내가 여기 예배를 한번 멋있게 섬겨보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남궁 지사님한테 찬양하고 또 여기 필요한 물질을 주고 하는 걸 주실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은사를 은사. 개별적으로 주신다고요. 아멘. 우리 용수 지사님이 진짜 한번 믿음의 거장 믿음인가 키우고 그래서 내가 천국교회를 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의 실제 영향자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은 용수 지사님 보기에는 우리 애들 사야들 보니까 좀 더 공부도 잘해야겠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불가능한데 아니에요. 부모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 영성지수를 높여서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애들을 뛰어나게 하시든지 좋은 선생 붙여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걸 은사라 그래. 은사. 그 은혜가 각 사람한테 다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별 것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물질로 얻는 그 은사도 주신다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성지수 높은 삶을 살아가면은 은혜와 은사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와, 오늘 진짜 PPT 저게 너무 아름다워, 그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와, 우리 진짜 민옥자매 기막히게 색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자 아무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저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 받아들이 그걸 순종이라 그러죠.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면 돼요. 아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1서 11장의 그 영성지수 높은 그 거장들은 도대체 어떤 삶이었는가 소개합니다. 첫째 사람이 아벨이에요. 누구요? 아벨입니다. 아벨은 자 이제 여기 나오나요? 볼게요. 아벨은 이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슨 자? 의로운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이게 참 문제 그죠?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일입니다. 아담 하와의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드렸는데 저기서 아벨 동생이 가인보다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세상 어느 예배보다 더 나은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저 가인이 아벨이 더 나은 제사 드렸다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면 인간적인 생각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아벨은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예배가 죽음을 각오한 목숨 건 예배가 되도록. 아멘. 내 이 예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다고. 아멘. 그러면 영성지수가 100이 될 겁니다. 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요. 저기서 보세요. 저기 끝이 아니 죽은 게 끝이 아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다음 뭐야? 죽었으나 죽었다. 그러나 그런 말이죠.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뭘 한다고? 말하느니라. 가인이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아벨이 말하고 있다고. 죽었지만은 그 예배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아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종장은 죽어도 살아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슴속에. 이순신 장군도 살았지 그죠? 근데요. 그 예배 목숨 건 예배가 죽은 게 아니고 그 예배는 영원히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나타내고 있다고. 아멘. 예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의 순교자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저기 목포 갈 때 그 영화교회로 비롯해서 이렇게 교회 갔잖아요. 그 예배 드리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막 쫙 있었잖아요. 그 교회 갔었잖아요. 그들 안 죽었어요. 그들이 죽었으나
그들의 그 예배가 그 교회를 살렸고 이 민족을 살린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영성의 출발이 어디예요? 믿음의 장의 출발이 뭐예요? 예배로부터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에 예배 영성이 다시 한번 집중되기, 예배 영성이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진짜 그 예배 영성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 그 에녹은요, 자, 여기 이제 뭐 결론은 어제 나왔는데 동행 그랬는데 에녹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에녹은 땅에 살다가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체로 데리고 갔어요. 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저걸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뭐 한다고요? 영원히 산다고. 할렐루야. 근데 왜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 보지 않고 데려갔을까? 그 이유를 저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 하게 하셨다고? 기쁘시게 하셨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영성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나 근접도 못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보호하고 생명 자체를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저것을 왜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는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실마리가 하나 나와요.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자, 22절부터 24절인데, 자, 이 에녹이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는, 무드셀라가 아들이에요.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65세 아들 낳고 그 무드셀라 아들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고, 동행. 근데 그 밑에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저기서 강조하는 게 이제 나왔죠.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였죠? 무드셀라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누구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동행이 나와요. 동행. 무엇이 나왔어요?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죽음의 삶을 이깁니다. 극복합니다. 아까 제가 동행이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서 아까 맨 앞에 앉은 게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목사님과 동행하겠다 따라 나섰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가면서 지 마음대로 지고 싶다래요. 그 동행이 아니에요. 몸만 같이 가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동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가는 방향을 따라 같이 가야 돼요. 그 몸은 둘이지만 뭐예요? 그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할렐루야.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지식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처럼. 왜 그렇게 살아갔는가? 그 실마리가 여기 아들 이름에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것은 이름이 사람이라는 뜻하고요. 셀라, 여기 뭐냐면 무기창이에요. 그러니까 창 가진 무기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 단어의 그 뿌리겠죠. 어근거리죠. 그 어근은 어떤 뜻이냐면은 죽으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온다는 것은 심판이 오고 종말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 에녹이 이름을 하나님 계시를 봐서 지었는지 자기가 영적으로 느껴지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에녹이 내 아들이 아침에 눈 뜨고 봤더니 아들이 살아있어.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심판하지 않고 인류를 심판하지 않고 살려뒀구나. 오늘 이제 마지막 또 살아야지.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요? 아들 바라보면서. 저 아들이 살았나 안 살았나? 오늘이 마지막이야. 여러분들이 자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제 내일 이 땅의 홍수 심판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정을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홍수 심판이 오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내 마음대로 살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100%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아멘. 300년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저걸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 그렇게 300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죽음 없이 데려간 거예요. 아멘. 나와 동행하는 것이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아요. 969세. 969세에 무드셀라 딱 죽었더니 뭐가 시작돼요? 홍수 심판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홍수 심판 가운데 막 떨면서 떠내려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드셀라 천국으로 다 인생 마감하고 나서 고해 홍수 심판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저것도 자식에게 엄청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때문에라도 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지사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다시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어요. 그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 이 삶이요, 쉬운 삶은 아니에요. 왜요?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삶이 죽음을 이기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자녀에게 심판의 고통을 보지 않게 하는 삶이에요. 아멘.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는요, 자, 제가 격려라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시를 받아. 못 봤어요. 홍수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아무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무슨 말씀, 어떻게 물로 다 심판해? 근데 그 경고함을 받았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는가? 경외함으로,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아멘. 그래서 노아 때문에 노아의 집이 그다음 뭐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정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은 물속에서 빠져 죽으면서 결과 이거구나. 스스로를 정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갔지? 그리고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후사가 됐다고. 할렐루야.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함으로 준비하고 예비했죠. 경외함으로. 아멘. 무서워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진짜 아나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성의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가면은 반드시 우리 집이 구원받고 세상은 정죄당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구사가 된 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2개 남았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많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하나로 정리했어요. 언약 약속인데요.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다 무너뜨리고 흩어버리고 아브라함 딱 한 명 선택해가지고 내가 내 나라를 이 세상에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고, 그리고 너를 큰 민족이 이루고 복을 주어서 이름 창대케 하고 네가 온 세상에 복에 그런다는데, 그래서 축복한 자 축복받고 저주한 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뭐로 받아들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갖고 로마서 4장 말씀에 자 죽은 것 같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영성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2019년도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고 만민을 구원하는 삶으로 자자손손 최선 5대까지 복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요셉이 어떻게 출발했는가? 시작을 첫 번째 언약으로 출발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언약 끝난 게 아니에요. 이루어질 줄 믿고 앞으로 실제가 될 것을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도전하고 또 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충전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또 나오는 것이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축복 승계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요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하고 축복하였으며, 그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요 얘기는 자, 끝났네, 그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의 그 영성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자기대로 끊지 않았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대로 끝나면 안 돼요. 알았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2030년 12월 31일 날 은퇴하는데 그럼 그때까지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목회를 달리해요. 그러면은 제가 뭐 안식년도 가고 뭐다가 자꾸 돌아다니면 돼요. 놀고. 근데 그 이후에 이 교회가 더 든든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세대보다 더 잘 돼야 되고 그러면은 달라져요. 아멘. 이 축복을 찾아서 승계하는 거예요. 이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성 있는 사람은 돼요.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또 어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교사로 묶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최소한 5대 그랬으니까 최대는요 무한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주의 복이 넘치도록 그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저거 읽고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할게요. 에녹 아벨부터 시작. 아벨 예배, 에녹 동행, 노아 경외, 아브라함 야곱 요셉 축복 승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